네, 오늘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요령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 한 명이 회사에서 책임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팀이 자신 포함해서 4명인데 3명이 얼마나 뺀질대고 일을 안 하는지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더 암담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세상에 유익이 되는 큰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계속해서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회부하고 있는 모습을 하염없이 보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근방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두 국가 간의 전쟁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 눈에 너무나도 띄더라고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 황폐해지고 가족들을 잃어가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소녀들이 이젠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라고 피켓에다가 글을 써서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이 두 나라의 글씨도 아니고요. 세계 공통어인 영어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어로 된 글로 써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한국어로 된 피켓을 들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지요. 인기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일명 BTS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아미라고 해서 팬클럽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소녀들이 자신들의 그 실상, 아픔을 한글로 적어서 그 팬클럽 네트워크를 통하면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퍼지고 이슈화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한국어로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들 한국어를 배우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 전인가요? BTS의 멤버 중 한 사람이 한 발언을 두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로 세계 곳곳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 네티즌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풍을 받고요. 오히려 중국 나라에서 그 비난의 글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 사스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시했던 그 대강국 중국의 이웃도 손쉽게 물리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 BTS가 자랑스러웠고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품고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도 큰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BTS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큰 일을 해나가시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리더자와 교회를 세워나갔고요.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또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정체에서 벗어나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비전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리더자들을 배출하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큰 리더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그릇을 담는 그릇도 만들어집니다. 먼저 그러려면 첫 번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생겨나지요. 지식, 경험, 욕심, 교만, 상처 등등 채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진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판단, 인생의 많은 것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성이 많은 인간이다 보니까 좋은 것들보다는 나쁜 것 쪽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 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들이 상처, 교만, 욕심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님 중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실수로 인해서 발에 큰 화상을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70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는 워낙 형제자매가 많고 가난할 때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자신보다는 오빠들이나 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기대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자신은 늘 손해보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또 결혼할 때쯤 돼서도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떠밀리다시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때리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또 똑같이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데 몸도 자주 아프고 익숙하지도 않는 그 의족을 끼고 사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찾아가서 친구 말동무도 데워 주십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사람들이 다가올수록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집안에 무엇인가가 안 보이면 내 것을 도둑질해 간다. 나한테 빼앗으러 다가온다. 계속해서 욕을 하고 도둑 취급하고 험담을 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외로운지 수시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요. 근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지요. 적당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살고 열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00인 사람이 120, 130, 많으면 한 150 정도 바라는 것이 욕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00의 그릇인데 200, 300, 심지어 1000, 2000을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저희들 복기도 하고요. 자신까지도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해봐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도 그런 분들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유익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는데 방해된다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끊임없이 없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우시고요. 두 번째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으려면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야 되겠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지식까지도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만 받고 자랐던 요셉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갔고요.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겉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고 접해보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그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청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요, 새로운 직분을 주시면 내게 익숙하지 않더라도요, 도전해 보십시오. 넓혀 나가십시오. 가정에서도요, 살고 있는 곳에서 뭐 모임이나 연생 같은 것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시도록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부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실력 쌓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를 정해버리고요. 이런 사람은 만나도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틀을 정해버립니다. 더 이상 넓혀나가고 알아가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작은 그릇으로 또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서요, 연세가 지긋해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계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신학대학원 동기생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동기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섬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말투도 느리시고 동작도 느리시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목회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부목사인 제 입장에서 쉽게 다가가기 힘들 만큼 권위와 힘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요, 계속해서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한두 개라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왜 그렇게 물어보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75세에 73세에 은퇴를 하셨대요. 지금 75세 됐는데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부목사님이 부교육자가 다 해줬지만 이제 예배 PPT, 주보, 전도지 다 이제 자기가 해야 되니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학생들,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면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냐고. 그들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서요 유난히 젊은 기운이 느껴졌고요. 그분은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거라 확신과 정말 존경심이 계속해서 우러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나이의 한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욕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또 하나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까먹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 아주 비워야 되고 두 번째는요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또 하나 닮아가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예, 술꾼인 아버지를 보면요 술꾼이 됩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본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 중에 가장 큰 그릇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그릇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닮아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부러웠고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자신감이 아닐 겁니다. 그 자신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니 자신을 닮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란 걸 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같이 새방에 거주하며 사람들을 초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로마에 있는 사람 중에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왜 제수의 신분이 되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할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이야기를 풀기 전에 왜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됐는지 말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성경을 찾아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서부터 쇠사슬에 묶여 압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이고 환난을 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뻔히 자신이 잡히고 십자가 고난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분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압송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 말씀 중에서요 우리가 유심히 볼 곳이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신문하여, 두 번째는 제목이 없으므로, 세 번째는 석방하려입니다. 신문하여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여러분 이 문구 어서 많이 본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당했죠? 맞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말하되.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이요 똑같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닮아가자 그는 작은 자라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만 기뻐하셨을까요? 영광 받으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그가 활동한 시대의 모든 성경 첫 글자에는 늘 바울은 계속해서 주어가 되는 사람, 예수님같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봅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작은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자신과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작은 그릇의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자, 그분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요, 이 벗어났다가 다시 와서 교회를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눈에 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요, 늘 평안하고 뜻합니다. 성도님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세심한 사랑이 있고요, 단단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비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닮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비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닮아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더욱더 닮아가신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시고 우리의 그릇과 지경을 넓히기에 애를 쓰신다면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을 닮아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 계신 멋진 인물들로 변해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시원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